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은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근데 이 수가성에서는 우리가 수가성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여인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배경이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만 잘랐어요. 네, 전체 내용 중에서 수가성의 배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본 게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수가성이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는 중에 여기서 웬 여인네 하나를 만나는데, 일단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성은 여기 있고 우물은 어디 있어요? 성은 여기 있고 우물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자들은요, 성에 갔어요. 오늘 읽으신 4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로에 피곤하사 그래서 그냥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사러 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에 있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어요. 우물가에 무슨 그늘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물가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제자가 12이나 되는데 12명이 다 성에 이제 먹을 거 사러 갔을까? 이게 좀 성경엔 자세히 그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요한이 옆에 있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제자들은 다 성에 들어갔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요한만 여기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봐요. 그럼 요한은 여기 있었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인네가 낮 12시에 물길러 여기 왔어요. 여인네가 이게 낮 12시에 한참 뜨거울 때 지금 물길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남자 한 두어 명이 저기 있는데 여인네 여기서 혼자 물 길어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제 우물가에 남자들 저쪽에 저쪽에서 몇 명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 혼자서 물 깃냐고요. 요즘도 그렇게 못할걸요 아마. 아는 사람들 아니고서야 뭐 생판 이방인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위험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죠? 안 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여기는 예수님 혼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한복음 수가성에 나오는 이 자세한 기록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이 수가성 여인이 요한교회의 성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교회. 그러니까 보통은 요한교회라고 안 하고 요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공동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지 교회. 이름이 어쨌든 간에 요한교회에 아마 이 여인네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 여인네 평소 하는 성품으로 봐갖고는 말 많은 여자예요. 평소 하는 이거 앞에 나온 거 구절로 쭉 봐갖고는요 말 많은 여자야. 남편도 여러 명이고, 게다가 예수님한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 우물도 내 거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구만. 지금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네 평상시에 성품으로 봐갖고는 보통 여인네가 아니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물동이 떼던지고 가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걸로 봤을 적에는 이 여인네 아마 충분히 아마도 그래서 추측이에요. 추측컨대 요한 공동체의 여인네가 아마 무슨 집사나 권사나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왜 아마 성에서 먹고 왔나 보죠. 그리고는 이제 와서 33절에 보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겠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이루는데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행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는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공부는 왜 했어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온전히 이루어내야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수가성 여인이 오는 거를 지금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성으로 들어가라 그래놓고 혼자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아서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딱 오니까 미끼를 던져가지고 지금 낚아채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양식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의 일 한번 배불러요? 어때요? 주의 일 한번 배불러요? 이게 여러분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의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상산 설교 때 하신 거였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에 배부를 것이며, 의에 배부른 자는 실제로도 배가 좀 불러요. 이상한 좀 현상이기는 해요. 의에 배부른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요 의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그냥 목마른 자야. 목마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배부름을 이렇게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뭘 어쨌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자,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세상을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세상이 죄가 쌓이면 뭐로 해야 됩니까? 죄가 쌓이면 당연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죄가 쌓이면 당연히 사망이 와야죠. 그래서 사망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을 누구한테 쏟아부으셨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쏟아부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고 대신 세상은요. 대신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구속하셨다. 그래서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은 내가 받는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얘기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구원 주십니까 심판 주십니까? 재림 때는 이제 심판주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기회도 줬고 시간도 줬고 게다가 그들 귀에 직접 얘기도 전해줬어요. 누가 전했을까요?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은 다 들었어요. 일단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대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좀 여러 개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의원이 왔는데 의원은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볼 때 말이죠. 죄인이 교회에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 뭐이 반가워? 예? 뭐이 반가워?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술이 떡이 돼가지고서는 목사님 하고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 근데 만약에 예수님한테 목사님 예수님 하고 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병든 사람, 술이 떡이 된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정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우리는 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담벼락을 이렇게 쫙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지 마.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혼날 일이에요. 예?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람은 아닌데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금할까요? 왜 물어봤어요 그거? 그치. 아니 우리랑 같은 무리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냐 이거죠. 브랜드를 갖다가 도용을 한 거 아니야 이게. 브랜드를 도용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내 이름을 의지하고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당시에 소위 좀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반대했고요. 그냥 딱 봐도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 세리들은 돈 많이 버는데 왜 예수님한테 따라다녔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거는 그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기는 걷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금 걷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나는 이해가 가요. 뭐냐면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걷는 게 낫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걷는 게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는 게 낫겠어요? 로마 병장들이 창 들고 와가지고 목에다 칼 들이대고 걷는 게 낫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는 처음에는 직접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조선시대 또 조선이 망하고 일제 때에도 일본이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조선 사람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조선 순사를 내세워 가지고 조선 독립군을 잡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들은 못 잡아. 일본 순사가 가갖고는 일본 사람 그 조선 독립군을 못 잡는다고요. 첫째, 말이 안 통해. 둘째, 봐도 잘 몰라요. 예. 조선 사람들 다 상투 다 들고 있어봐요. 구별 못해요. 구별 못해.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잡이들은요 무슨 생각해요?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좀 그나마 좀 뭐한 거예요. 예. 그런 생각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할 수 없이. 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이래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냐?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렇게 오셨고 마태복음 20장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서로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제 얘기하셨냐면요. 이것도 누가 크냐 싸울 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울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하고 섬김을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섬기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는요. 이 가정에 찬 집안, 이 집안에서는 이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뭐를 주러 왔어요? 칼을 주러 왔다. 그 이후로 뭐예요?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뭐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어서 서로 원수.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뭐예요? 원수일이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응답받고 집에 가야지. 집안 식구가 원수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보내신 이의 뜻이 각각 다 달라요. 하나 더 할까요?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잖아요. 마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요. 마귀에 대해서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마귀는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멸하고 사람은 죄인을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네 자신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가정은 서로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여기 가정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뭔 전쟁이에요? 예? 죄법과 성령의 법이 신나게 싸우는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옆집 아저씨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그래서 집안 사람 이렇게.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바빠요. 세상에 그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바빠. 이거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귀의 일도 멸하고 가정에 대해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뭐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불만 붙으면 돼. 무슨 불? 성령의 불. 예, 불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힘든 과정이었어요. 죄인을 부르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마지막을 다 이렇게 다 이루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단 한마디로 들었어요. 나의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도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일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았지.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 뜻이 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갑자기 추수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 그러면 이때가 몇 월 달쯤 됐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월쯤 되지 않았을까? 예? 5월이나 6월쯤 되겠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는데 추수 때도 아닌데 갑자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비유죠. 누구를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희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때는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온 이후로 세례 요한의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요 몽땅 다 추수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추수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추수 때예요. 그러면 뭐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 때까지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추수만 하고 있네. 계속 이후로 추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후로 추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두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예? 거두는 자.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를 또 누구한테 시키실 거예요? 제자들한테 시키실 거죠. 그래서 거두는 자, 제자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제자들,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예, 지금 제자,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자, 이렇게 해서 거둡니다. 열심히 거두십니다. 많이 거두셨습니까? 좀 바쁘죠? 추수 때라 지금 바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거두는 자가 싹을 이미 받았대요.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두는 자가 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 받았어. 예, 그럼 일을 해야지. 이제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 게으른 거 죄예요, 아니에요? 왜 죄예요? 싹을 받았거든. 미리 받아놓고 일을 안 하면은요. 이거는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놓고 받는다 그러면 너 일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만 받아. 그러면은 뭐 도리 없이 그냥 뭐 할 말 없잖아요. 예,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뭐 일한 만큼만 받아가면 되지. 그런데 싹을 다 받아서 하루치 일당을 이미 다 받았는데 하루 내내 뭐 하고 있었느냐? 지금 농땡이를 부렸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 안 한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일을 안 한 게 뭔 죄야? 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지 않았어. 이게 죄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기는 받아놓고 미리 다 받아놓고 안 하면 그거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이것을 하는 것은 나의 당연히 할 얘기인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왜? 싹스를 벌써 받았대요. 싹스를 받았대요. 싹스를 언제 받았어요? 우리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아니 언제라가 늘어져요. 어떻게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그게 여기 저기 봐봐요. 그래서 3장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요. 3장 18절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우리는 뭘 받았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싹을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걸로 싹스를 이미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는요. 아니 앞으로 믿을 수도 있는데 벌써 이미 심판이 완성이 됐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이것이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빛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를 딱 나눠가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싹스를 받은 거고 어떻게 싹스를 받았어요? 영생으로 받았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걸로 영생으로 받고 심판은 아닌 걸로 이미 싹스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래서 그 지옥행 열차를 올라탔어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 예. 아직 도착은 안 한 거지 올라탔어요. 여러분들 그 기분 모르죠? 이병열차 올라탈 때 이병열차 올라탈 때 그때부터 군인이요. 예? 그때부터 군인 아직 도착은 안 했어. 그러나 도착과 동시에 뭐예요? 전부 내려 일렬로 선다. 똑바로 못해 빨리 움직여. 그때부터 끝이요 이제. 그때부터 끝이야. 그러니까 그 열차만 탔다 뿐이지 시간이 되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스를 이미 다 받았어요. 싹스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지 뭐 무르나 마나한 것을. 그래서 열심히 거두셨습니까? 요게 말이죠. 열심히 거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보니까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싹도 받았고 두 번째 또 뭐 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또 열매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모은다니까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 부지런히 하십시다. 예, 전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싹스를 받았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지. 예, 그래서 전도를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요.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뿌려야 되겠어요? 거둬야 되겠어요? 둘 다 해야 되죠.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거두는 자. 거두는 자는요. 누군가 전에 먼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둘 것이고 내가 지금 또 뿌려야 누군가가 또 거두겠죠. 그래서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뿌리는 시대입니까? 거두는 시대입니까? 거두는 시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거두는 시대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거는 항상 뿌리는 거고요. 거두는 건 지금은 거두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은요. 우리가 전도해서 새신자 만들어 가지고 그 새신자 열심히 잘 키워 가지고 장성한 신앙 되기까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간이 우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요. 있는 성도도 안 떨어져 나가게 지금 우리 안에 가둬놓고 지금 꼴을 지금 막 먹여가지고서는 병든 양은 고치고 어린 양은 더 키우고 또 어미 양은 더 새끼들을 더 잘 돌보고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목자들은 뭐
휴가를 때는 이때다 지금 그러는 분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거두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영생에 관한 열매를 부지런히 지금 모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등장한 이 여인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렸어요, 걷었어요? 걷었는데? 걷었죠? 그러면은 누가 뿌렸을까요? 누가 주님이 뿌리고 왔을까? 누가 오늘 그러면 이 여인네는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뿌리고 갔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기 요한복음 4장에 25절을 보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지금 이 여인은 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거다 하는 거는 이 여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인지는 몰라.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고하시리다. 이 여인네의 그 시야로 보면은요, 뭘 고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만 안 됩니까? 이게 이 여인네의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예? 근데 이 여인네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종류가요 일찍 결실되는 게 있고 일찍 되는 우리 그랬나 보지 뭐. 이 여인네는 일찍 거두는 거였나 보지. 그 늦게 거두는 거는요. 뭐 몰라. 어쨌든 말 되게 안 들으시는 분이 늦게 거두시나 보죠. 근데 우리한테는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예요. 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은 거 아니면, 예? 예수님께서 심은 게 아니면 다 뽑아버리신대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천부께서 다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천부께서 심지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뽑아버리시겠디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뿌리긴 뿌렸는데 길가밭이 돌밭이어서 그렇게 죽도록 뿌리가 안 내리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래서 나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거두는 것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뭘 거두라는 얘기예요? 열매. 그 어떤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거둬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거둬요. 뿌려요. 그러니까 거둬요. 거두기만 해요? 뿌리기도 해야 되죠. 그럼 뿌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제발 좀 부지런히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요즘 시대에 전도지 줘야 받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마스크 하나씩 탁 넣어가지고선 뿌리잖아요. 그 도시에서도 뿌리는 거 아세요? 도시에서도. 그러면 도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요? 여기 오나? 여기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다 올려놓으면 그 유튜브 어떻게 해요? 보기는 해요? 그게 주일날 봤으니까 또 안 봐도 돼. 이게 말이죠. 희한하게 왜 예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성도가 그래서 소나 양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 번 먹고 끝이요. 그러면은요. 돼지요 그러면. 그러면 돼지야. 설교 말씀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본문 말씀은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왜 봐요? 같은 본문을 왜 계속 볼까요? 이게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되새김질. 그래서 그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전철에서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랬거든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사람들이 그거 되게 욕했어요. 왜 욕했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불신지옥이라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지옥 가라니까. 왜? 난 예수 안 믿거든. 예수 안 믿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놈들아 믿어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가 뿌리는 자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인터넷으로 하다가 그러다 이제 유튜브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본 그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날르는 것도 이것도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고 거둡시다. 자, 그런즉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건 좀 속담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원래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둬야 돼요. 무슨 소리야? 예?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둬야 돼. 율법에도 말이죠. 내가 장가를 갔어요. 전쟁이 났어. 안 나가. 1년까지는 봐줘요. 1년까지는. 내가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었어. 전쟁이 났어. 안 나가. 1년까지는요. 예. 포도원을 심고 포도소주를 거두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나가지 마요. 왜? 그거 거둬야 되거든. 내가 장가를 갔는데 왜 1년 놔두느냐?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예. 여인네 과부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없이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 여인네. 당시에는 재가라는 게 거의 허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다른 사람이 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안 보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두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죄를 심으면 뭘로 거둬요? 죄를 심으면 사망이 와야지. 예? 죄를 심었으면 이제 사망이 와야 해서 화가 오는데 이게 내가 심고 아들이 거두면 어떻게 되죠?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심고 아들이 거두면 싫어요? 그럼 내가 심고 내가 거두면 이것도 싫으면 어떡하지? 안 거두는 게 좋아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심었으면 거두는 건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예수를 믿는 복은 1000대까지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는 3, 4대까지 그 죄를 이 화가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끊느냐? 내가 이걸 예수를 믿어서 죄를 돌이켜버리면 돼요. 그러면은요, 아비의 죄는 아비가, 그래서 아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앞으로는 그런 속담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를 당하는 거는요, 내 때에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인생이 왜 그럴까? 지금 이 여인의 인생은 어때요? 미치겠어요. 몇 명이에요? 여인네 지금 남편이 지금 5이에요. 인생이는데 어떻게 산 거야 지금? 누구 탓이에요? 남자 탓이야. 내가 좋은 남자만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응? 그런데 지금 뭐예요? 누구 탓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거를 끊어버리면 돼요. 자기가 이걸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밑으로 이 화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는 다 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기서 말하는 거둔다는요, 여기는 화를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자, 아버지의 분복을 내가 이어받는 거 어때요? 좋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아비가 심은 걸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또 전에 목회자가 심은 거를 후임 목회자가 거둘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신앙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일 수는 있으나 어떻다고요? 각각 다 뭐하다고? 기쁨에 참여한다고요. 기쁨에 참여한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각각이로되, 예. 자라게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나 다 상은 다 각각이지만 기쁨은 다 같이. 기쁨은 다 같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38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대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열심히 거둬야 돼요. 열심히 거둬. 특히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특히 예배 못 드려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와서 뭐 하라고요?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 다시 가. 우리 교회 적 붙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열심히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로 가야지. 뭐 그 교회는 뭐 일꾼이 필요 없나? 거기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다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같이 누린다고요. 좋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요. 여러분 수강성 여인은 인생이 참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도 건졌고 이 한 여인이 결국 성을 구원하는 전도를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성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하시고 사람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고요. 우리 가정이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전쟁터라는 걸 내가 딱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믿는 사람한테 맨날 당해. 믿었는데 또 당하고 믿었는데 또 당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루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다시금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위하여 거두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풍성히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미 싹을 다 받은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도와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